누구나 사람들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어쩌면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르면, 목적을 모르면 이리저리 떠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주위에는 자신이 가는 생의 목적, 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에 쫓겨요. 바쁘다. 그런가 하면 병마에 쫓기기도 하고 가난에 쫓기기도 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뭔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참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삶에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들이 달려가야 할 한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방향, 분명한 목표는 본향입니다.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그때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할 때. 어쩌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준비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그 본향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옛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 삶.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긴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는 이스라엘 가라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장이사식이면은 알아서 척척 다 해줍니다. 이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치안이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국제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이주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지도 않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에 그가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어디를 가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그 우르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4,000년 전에 이미 그곳에는 도서관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정원과 2층 집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야 너 이렇게 떠나가라 그러면은 어쩌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 가도 그만 이판저판 사판이다 그냥 가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는 곳도 모르고 그것을 떠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사는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느라.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평생 해오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집과 직장을 버리고 이사를 가야 할까요? 부모 형제를 버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집과 친척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옛 습관, 옛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버려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잘못된 옛 습관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불편한 일이 주어지면은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왜? 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듬기보다는 우리는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옛 습관을 버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불러내었습니다. 문명은 발달했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곳이 내 생에 만족을 준다 해도 그 습관이, 그 삶의 방향과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반대된다면 떠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성도 여러분,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향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옛 습관,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버지,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좀 어쩌면 그것이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산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중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디를 가는지 모른 채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떠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훨씬 이전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어요. 나그네임. 한마디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은 어떻게 장막에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성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가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전가하며 살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기득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어떨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똥개도 어디서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은 먼저 이주한 그곳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모든 일에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는 텃세가 있고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자들 또한 기득권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삶의 태도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누가 부르면은 아니라고 할 자 있습니까? 예수님 조금만요, 내가 몇 달만요, 아니 몇 년만 더 하고 내가 갈게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 사 놓는 건데, 많이 가진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이라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만 가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세상인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떠나야 할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나그네는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장막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택은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막에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장막에 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갑시다.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을 보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한 성이 성도 여러분 본향입니다. 우리 모두 본향에서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옛 사람, 옛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는 아마도 옛 성품, 옛 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뚫어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옛 성품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옛자, 옛 성품이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처럼요, 욕심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평생 이 땅에 살아갈 것 같이 이 땅에 목숨 걸지 말고 나그네처럼 떠날 차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내게 되고 비교하게 되므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한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옛 삶에서 떠나고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선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디에 그 패배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라는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였습니다. 사라는 육신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믿음으로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묘미입니다.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처럼 살고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면은 이 땅의 삶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이 사라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준비하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당하는 어떠한 부요와 어떠한 가난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는 돈이 있다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난함도 부함도 다스린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는 재산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이나 건강도 질병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본향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새 몸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삶에서 떠나고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라처럼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나그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